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우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하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의 말제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항오를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그 사면에서 소리질러 찰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에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곳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 황소를 다 죽이라.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을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소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소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날의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가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의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며, 칼이 자긍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노략될 것이요.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실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끝에서 오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용함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오를 벌여 너를 칠 것이라.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구로함 같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초소로 황묵케 하리니 바벨론의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침을 깨워 기도의 자리를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에 앞서 장례 소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김준태 안수 집사님의 아내 되시고 김경애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김유분 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고대 안산병원에 마련되어 있으며 오늘 오후 2시에 입관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1시 40분에 함께 모여 출발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위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50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46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제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언하는 말씀들이 쭉 해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가 49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10개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말씀이 쭉 이어졌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50장의 말씀은 앞선 51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바벨론에 임하는 심판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 그리고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인데요. 먼저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가운데 벨이라는 것과 무로다라는 것들이 다 몽땅 다 무너질 것이고 다 부서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바벨론 하면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그런 강대국이자 어떻게 보면 대제국이었고, 따라서 엄청난 힘과 권세를 대표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고, 바벨론이 이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우상들 또한 당연히 어떠한 권위와 힘의 상징이었고 또 승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멸망하고 부서지고 다 이제 넘어뜨려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그러한 바벨론이 가장 중요하고 우상시하고 숭배하던 그러한 것들, 바로 벨이라든지 무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모조리 다 부서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말씀 누가 감히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강한 나라, 가장 강한 군대, 사실 흥망성쇠를 논하기에는 바벨론의 그 강함으로 보면은 어불성설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될 것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로도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북방 나라를 통해서 이제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심판의 말씀, 우리가 바사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그러한 힘과 권세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그러한 뜻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도 다른 어떤 그러한 신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영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러한 것은 또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더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곳에 거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에는 당연히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고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바벨론에 거하는 것이 응당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곳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의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곳,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우리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그러한 선언이 계속해서 이어짐을 볼 수 있음과 동시에 또 반대로 유다의 회복과 용서에 대한 말씀 또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것을 노략하는 죄를 범하고, 또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뼈를 꺾으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러한 폭력과 잔인함을 보임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벨론에게 12절의 말씀부터는 수치와 지옥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튼튼해 보이던 그러한 성벽 또한 무너져 내리고 황폐케 될 것, 또 탄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50장의 말씀 앞부분만 보더라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악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회복해 되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바벨론을 공격할 때 완전하게 멸망시킬 것을 그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특히 21절의 말씀부터 살펴보면은 그렇게 대단하던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심에 파멸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는 이어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진정한 이유,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것을 노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러한 이유와 함께 그들이 심판을 받는 진정한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벨론은 그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그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으면은 하나님의 것을 노략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이 모두한 행동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든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 그들이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를 높인 그 교만 때문에 패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쭉 보아왔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교만함을 대적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우리가 주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명확한 사실을 증거해 줌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날마다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나아갈 때에 참 복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만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동행하며 하늘 소망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비록 교만함으로 바벨론의 패망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는 친히 주님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숱한 고난과 유혹에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 다 이겨내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앉은 자리마다 세상 근심과 염려로 공고한 가운데 주님 전으로 나와왔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겸손히 아뢰는 우리의 간구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